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명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고향에도 다녀오고 또 가족 친지들도 우리가 만난 귀한 정말 복된 시간들, 또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그렇게 또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느끼는 건 지금 우리 같은 동포지만은 또 탈북민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6.25 때 이렇게 넘어와서 그 가족들이 고향이 이북에 있는 그런 실향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는 정말 가족이 그렇게 그립죠. 고향이 또 그립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는 고향이 있고 또 영혼은 분명히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고향이 있는데 갈 수 없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가족이 있지만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실향민 또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향민들 보면 그들이 또한 외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가족을 위해서 와서 수고하면서 또 일하는 그 근로자들을 보면 그들이 가족에 대한 고향에 대한 굉장한 그리움들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여러 가지 향수병도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고향을 그리운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하죠. 요즘 물론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고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은 남북 관계에서는 그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운데 볼 수 없고, 그래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그렇게 가족을 또 사랑하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깊어지면 그게 마음이 병이 돼 버린다고요. 저는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땅은 어차피 육체의 고향은 있지만은 그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고, 이 땅에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있고 참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눈 참 형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로 부르고 또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확실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하늘의 후사가 되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육신의 이러한 육신의 고향, 그리고 육신의 부모, 형제, 그걸 못 보면 그렇게 일생 그리움이 향수가 되어 또 육체의 질병이 마음의 병이 되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 고향을 사모하고 가족을 사모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늘 본향을 얼마나, 과연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 영원히 살 나라인데 그 하늘 본향을 얼마나 사모할까, 이런 생각을 명절 때 해봤습니다. 과연 향수병이 걸릴 만큼 하늘 본향을 과연 그리 사모하는가. 주기철 목사님 그 감옥에서 주님 오실 고대가를 지으면서 정말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 우리가 그 복음성을 부르면서 정말 그 마음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또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가? 그리고 당연히 죽으면 믿었으니까 가겠지, 이것이 아니고 진실로 내가 이 땅에서도 육체가 태어난 곳이 있고 우리는 진리로 또한 나음받아 우리 영이 하늘 본향에서 부어져서 다시 우리 영혼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분명히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아버지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뜨겁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세를 만난 때에 거울과 경계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그 광야 생활, 40년 훈련받는 그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훈련을 받고 마침내는 요단강을 자르고 그대로 끊고 하나님이 능력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에 그대로 투신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흐르던 물이 뚝 잘라지고 물벽을 이루면서 아랫물은 그냥 사해로 쑥 흘러내려가 버리는,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모든 백성이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하고는 달랐죠.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에서 430년 그들이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실 연약한 상황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시킬 때 앞에 홍해가 가르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그대로 홍해를 쪼개서 양쪽에 물벽을 이루면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습니다. 그건 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40년 훈련을 광야 생활을 거치더니 이제 요단강 약속의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는 믿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 창이라기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에 말씀의 법궤를 의지하고 들어가는 순간, 투신하는 순간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런 이적을 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다가 죽었고 이렇게 범죄하다가 또 죽었고 이렇게 범죄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거 아니냐, 너희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경계로 삼아서 또 이 인생의 지금 현재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때 정말 그들의 신앙의 행위와 결과를 보면서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뭐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도외시한 그 민족 백성은 정말 또 똑같이 반복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그리 중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이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그 진리의 거울을 통해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거든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순간 정말 내가 무엇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아마 거울일 겁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실 때 거울을 안 보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뭐가 묻었는가, 또 옷 매무새가 어떻게 됐는가, 또 뭐가 또 잘못되어 있는가 보면서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또 나오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배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울이라는 것은 정말 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이 거울의 용도는 남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울은 내가 이 거울을 보고 뭔가 내 자신이 흐트러진 모습과 또 뭐가 묻어있는 더러운 오물들이 묻어있는가를 보면서 또 티가 묻어있는가를 보면서 털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거울의 용도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은 꼭 저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꼭 우리 아들놈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각각 합당하게 이 말씀이 임하는 거거든요. 뭐 설교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담당한 또 가정과 영혼들의 사정들은 알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전체의 사정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각인의 심령 안에서 조명시켜 준다고요, 비춰준다고요. 거울과 같이
빛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하시는 말씀이고, 영과 혼과 이런 육체를 또 정말 수술하고 찔러 쪼개어 나누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거울과 같은데, 이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을 보면서 즉시, 내가 지금 거울을 보는 순간 아유 눈에 눈곱이 다 껴있네, 아유 얼굴에 또 침이 묻어있네, 아유 그럼 당장 가서 세수하고 막 씻고, 그리고 또 아유 옷에 뭐 이렇게 뭐 오물이 이렇게 좀 묻어있네, 아유 어떻게 이렇게 흙탕물이 이렇게 튀었지 하고 또 바로 세척을 하고 다른 옷으로 또 갈아입고, 그게 바로 오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보는 순간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렇게 얼룩진 것이 있는가, 영혼에 또 그늘진 것이 있고 얼룩진 것이 있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바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즉시 정말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즉시 해야지, 내가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가 내일 해야지, 이건 내일 가면 잊어먹어 버려요. 죄는 쌓이게 되고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고 또 일들은 틀어지게 되고 생각지 못했던 우환과 질고는 광풍과 같이 오고요. 이게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거울을 보는 순간 내 얼굴에 침이 흐르고 있고 다 묻어 있고, 그리고 또 거울을 보는 순간 내 옷에 여러 가지 정말 지저분한 것이 다 묻어 있고, 이러면 뭐 당장 가서 막 정말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이렇게 바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찌 좋다고 그걸 그대로 입고 또 그대로 지저분한 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전에 왜 와서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면서 예배 전에 그렇게 부르짖을까요? 교회가 막 강력히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배 전에 한 막 20-30분 전에, 기본 30분 전에 와가지고 막 성전이 거의 뭐 절반 이상 가득 찹니다.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막 통성 기도가, 누가 기도를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뜨겁게 막 기도한다고. 어떤 사람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그리고는 예배가 딱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시작되면 이미 그때는 예배 성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예배가 하늘문이 열려서 그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또 심령이 완벽하게 치유가 되고 거기에 또 질병까지 막 떠나가는 역사들이, 신의 역사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로막는 이 죄악,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하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관계 회복을 하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면 이제 이 아론의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이들은 성막 그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되, 그리고 또 그걸 씻고 나서 회막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물두멍에 손발을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감으로 죽는 그런 죽음을 면해야 된다. 꼭 씻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물두멍은 그 성소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녹거울로 그걸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물에 이렇게 씻으려고 내가 할 때 내 얼굴이 거기 비친다고요. 그리고 또 손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때는 제사장이들이라도 바로 즉사를 했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요. 그걸 율법으로 정해놨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각각 만인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예배를 각자가 드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에게 목숨 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열려버렸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님 두려운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연약에 쓰러질지라도
또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마귀가 참소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정말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또 하나님 이름을 불러?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고 은혜 받기 위하여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영혼의 회복이 있고 삶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이라는 것이 보면 사람도 물론 겉사람과 속사람 두 사람이 실제 이 시간도 존재합니다. 세상도 역시 이 물질기가 있고 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소 또한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그러한 성전이 있던 시대가 있었고 광야에서 성막, 그것도 교회의 아주 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심령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또한 정말 이렇게 물리적인 육신으로 보는 그런 물리적인 성전이 있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심령이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러한 거울이 우리 인간 안에 또 미리 이렇게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거기에 메인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심의 거울이 인간은 누구든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 때 이 양심이라는 것을 사람 심령 안에 뒀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어떤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정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진리의 거울이 또 하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거울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양심의 거울로는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 훌륭한 신앙과 인품과 또 행실을 갖췄지만은 그러나 우리보다 다 뛰어난 그러한 도덕 윤리적인 아주 정말 그런 그 양심의 거울이 비춰서 훨씬 그 거울로 치면 우리보다도 훨씬 깨끗한 양심의 거울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또 많아요. 자기 물질을 포기하면서도 그렇게 피땀 흘려 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또 교육기관에 이러한 정말 인재들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막 기부를 하는 분들 보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누가 뭐래도 법 없이 살 만큼 그렇게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고요. 종교계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계에도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있죠. 물론 그 이전에 뭐 그런 고승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이렇게 스님들을 우리가 그냥 또 그냥 불러주기, 임자 부르기 싫어가지고 스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의 뭐 직분이든 명칭이든 스님이죠 뭐. 그러듯이 그걸 존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일대기를 보면 뭐 한국 불교계의 엄청난 큰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23세에 출가를 해서 그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고 또 딸이 하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출가를 해서 이제 불교의 기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고행을 통해서 뭐 도를 깨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정말 정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암자 하나를 택해가지고 거기에 철조망을 다 둘러치고 10년간을 거기에 누구도 방문하지 못하도록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무건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간단한 어떤 음식만 먹고 또 생존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리고 8년은 벽만 보면서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했다고요. 잠도 안 자고. 어디 잠 안 자고 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권자인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고승을 만나서 어떤 국가 경영에 대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때는 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안 만나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스님이 그걸 다 아예 딱 원천봉쇄를 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절대 주권을 갖고 있던 대통령이 돌아갔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물론 그 존경심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양심의 거울을 깨끗이 닦는 그 훈련,
그런 경건, 그런 정직성,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노력한 거죠. 그러나 구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면서 우리를 갈고 닦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 그 진리의 거울을 다시 한번 닦아내면서 내 자신을 더 바로 보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이러한 죄악과 이러한 불순종과 하나님이 싫어할 것들에 대해서 그걸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또 그렇게 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류관으로 갚아주는 이런 약속과 보상이 있다고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거울이 결국은 우리 겨울이라는 이 용도가 우리 자신을 보게 했는데 결국 이걸 고치니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존귀함을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과 자손들까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활력,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그때부터 이 말씀에 의하여 견디지 못하고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기고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 역사가 있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칼은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칼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칼을 이렇게 들이댈 때는 의사가 칼을 딱 잡으면 그걸 메스라 하잖아요. 정말 그 아주 암덩어리를 도려내든지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고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때로는 그 환부에 갖다가 소독약을 확 발라서 이렇게 균을 제거하듯이 아프고 쓰리고 아프죠. 말씀이 나를 찔러댈 때 깨달음이 있고 내 양심을 확 깨우거든요, 이 말씀이. 그리고 내 신앙 양심을 확 새롭게 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찔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프고 쓰리지만은 그건 정말 이 부분만 내가 도려내고 이 부분만 내가 정말 고쳐낸다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치료해 가시고 마침내는 그 말씀의 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상고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신자 때 한 40여 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구본당 옥상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또 새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막 강력히 부흥할 때입니다. 뭐 구부 예배까지 막 들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85년도에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이제 새가족으로 또 훈련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그때 우리 이제 남자 전사님으로 계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마디를 해요. 이제 이렇게 포켓 성경을 이만큼 신구약 성경을 그때 선물로 주면서 우리 청년은 군대 가서 꼭 이렇게 정독으로 성경을 한 번 읽어야 된다.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 근데 그때 내가 새신자인데도 그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새가족인데도 내가 군대를 또 앞에 두면 남자들은 인생이 분기점이 됩니다, 사실. 이제 성년이 돼서 딱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때 군대 한번 갔다 오면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때는 뭐 40년 전이니까 구타가 심할 때거든요.
참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입대를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내가 그러면 내가 새신자지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내가 이 포켓 성경을 꼭 읽고, 그런데 성경을 내가 한독을 꼭 내가 한 번은 내가 정독으로 내 귀에 조용히 들릴 만큼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훈련소에 훈련 받을 때 정말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훈련소에는. 근데 그때도 초전박살 5분간 휴식 할 때면, 그때는 막 담배 피고 막 음담패설하고 정신 없는데, 그때 이 폭격 성경을 봐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읽고, 그리고 또 불침번, 이제 내무 안에 불침번을 설 때도 그때는 불침번 암구와 한번 잘못되면 막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 밖에서 일직사관이 와가지고 똑똑똑 해가지고 비둘기 하면 이제 그날 이제 암구를 받아와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내무안 안에서는 동료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럼 이 평화라고 암구를 받았다면 똑똑똑 비둘기 하면 이 안에서는 평화. 이래야 이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아군인 것이 식별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걸 갖다가 어떤 불침번 쓰는 우리 동료가, 우리 이제 같은 동기인데, 그때 내무 안에는 다 잠들을 자고 있고 불침번을 서는데 일직상원이 왔어요. 똑똑똑 이렇게 암고를 댔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을 팍 군화발로 차고 들어오더니 얼마나 둘게 폈는지 여기 내무 안에 저 끝에 갈 때까지 둘겨 맞고 다들 기상시켜 전체 막 기합을 새벽에 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5촉도 안 되는 그 불빛 밑에서 막 보고 싶으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는 이제 성경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간 날 때 꼭 정말 1, 2내무 안에 이제 이 근무가 끝나면 꼭 성경을 펼쳐서 옆에 사람은 안 들리더라도 내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정독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뭐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거니와 어떤 신학적인 지식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배경적인 지식도 없지만은 그 정말 조언했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을 읽는데 크게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요. 너무너무 성경이 정말 안 읽고는 못 견딜 정도로 막 감동을 주셔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또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적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나가는데 거기서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막 의분이 안에 막 쏟아가지고 이런 놈들을 싹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없애버리지, 하나님 뭐로 데리고 가냐고 막 하면서 혼자 이렇게 막 되뇌이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려고 했더라고요. 모세에게 아예 다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근데 모세가 내 생명록에 그 내 이름이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 고립친척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막 그런 의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쭉 더 읽어 나가니까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읽기만 하면 막 회개가 터져 눈물이 막 줄줄줄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애통함이랑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막 눈물이 볼 때마다 그렇게 막 감동을 주시니까 내 죄악상이 다 드러나고 막 통곡을 하고, 그리고 성경이 나중에 한 권을 1년 거의 될 쯤에 정독을 한 권을 다 읽게 됐습니다. 성경이 나중에 보니까 이 두툼하게 그냥 떴더라고요. 이렇게 눈물로 그냥 볼 때마다 자국으로. 그렇게 세 가족 그때 됐을 때 성경을 아주 정독으로 일독을 그렇게 참 성령이 이끌려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성경을 이제 자주 보면서 정말 또 은혜는 새롭지만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이 그대로 체험이 됐거든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체험이 됐어요.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사탕이나 설탕이나 단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말씀이 달게 느껴져요. 물론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신 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그런 체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영혼에 달까, 그렇게 정말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심령을 부유하게 하고 넉넉하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면 그 삭막하던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고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베풀지 못해서 섬기지 못해서 안다는 한 사람같이 그렇게 섬겨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함으로 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이 내가 듣는 사람은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음악을 콘서트를 가든 또 음악회를 가든 우리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훌륭한 음악들이 많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킵니까? 때로는 음악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출출 흘리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걸 경험해요. 요즘 이제 매스컴에서도 트롯이 대세 아니에요? 얼마나 요즘 미스터 트롯 해가지고 막 굉장히 상금을 걸고 거기서 극소수를 100몇 명 중에 또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들이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노래로 쓰임받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그 관객들을 한번 이렇게 카메라가 비춰주는 적이 많아요. 그 노래를 듣는데 여기저기서 막 눈물을 훔치고 막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노래를 듣는데 어떤 분들은 그 팬 또 그룹에 가입해 가지고 정말 열혈 팬이 돼 가지고 그렇게 이 고단한 세상에서 그 여러 가지 괴롭고 우울했던 마음 더 심해져 우울증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가 막 떠나갔다는 그런 얘기도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치료해 가지고 그냥 치료했다는 간증들은 기독교 안에서 안 터지고 있는데 참 실제 치유되는 거거든요. 정신의 세계가. 그러니까 세상 노래도 음악도 이 혼적인 것은 터치를 합니다. 치료를 해요. 또 미술 치료도 있잖아요. 그림으로도. 그러듯이 실제 혼적인 걸 치료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또 아름다워져요. 악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참 근데 내가 듣는 사람이 주체인데 나중에는 그 음악이 그 멜로디가 그 가사가 나를 장악하면서 내 마음의 모든 응어리를 풀어버린다고요. 치료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서 나중에는 그 음악이 막 역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가르침과 교훈 정도가 아닌 그러한 인간의 성대 이 포네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 흩어지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정말 그러한 교훈이 되는 사상과 철학 그 정도를 뛰어넘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심령도 치유되고 영혼도 회복되고 육체도 치료받는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한 다윗 시대에는 정말 그 찬양대가 전쟁터에 먼저 앞장서 찬양대를 동원해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정말 아주 승리라는 역사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객이 전도되는 말씀이 내 안에 주체로 나를 변화시켜서 말씀이 나를 끌고 견인해 가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릴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아는 철든 신앙을 갖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고 뜨겁게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의 잘못된 그 악행과 행실과 마음이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닮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거울로 비치면 내가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정말 내 일생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가 있고 마침내는 예수를 닮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되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비춰올 때 내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내 모든 언어 행실과 하나님 앞에 부합된 걸 고쳐나가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즐겨 쓰는 사람, 하나님이 편히 쓰는 사람, 하나님이 참 사랑하여 정말 그와 그 자손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함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